내년 2월이 되면 우리 한국에 여성 대통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마음속으로 지원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대를 하신 분이나 또 지지를 하신 분이나 모두가 다 우리 조국의 대통령이 그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시고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성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기대가 많습니까? 염려가 많아요? 기대감이 많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많아요?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염려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대도 많지만 염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참 염려가 내 마음을 더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대통령들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다들 시작은 다 화려하게 했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추앙받으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망명을 갔어요. 그죠? 자기 조국을 놔두고 망명을 갈 정도로 마무리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어땠나요? 그 마무리가 아름다웠나요? 박정희 대통령도 아름답지 않았어요. 부하의 총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신복이에요. 그렇게 마무리를 했죠.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대통령직을 마치고 나서 다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 선진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나라들이 손꼽을 수 있을까요? 전직 대통령이 감옥소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나요? 마무리를 잘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감옥소에 갔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나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출발될 때마다 화려하게 출발을 했지만, 존경받으면서 출발했지만, 우리 한국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다 마무리는 정말 보기에도 부끄럽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마무리가 너무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대는 많지만, 또 어떤 마무리를 할까, 또 어떤 끝을 맺을까 라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시작은 반이다라고 시작을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시작보다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한들 마무리가 올바른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시작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힘든 거지만 시작인 것은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 오늘 지내고 있어요. 2012년도에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를 보면 여러분 뿌듯합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도 결산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내가 신앙적으로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1년에 보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쉽고 후회스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도 2012년도 첫 주일날 다 힘차게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면 한 살을 더 먹는 그런 의미로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문제 속에, 인생의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까? 이 12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들에게 참 의미 있고 뜻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2012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2013년도를 소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이때까지 삶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보람 있는 그런 소망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 필요한 것은 우리 바이타민을 먹어야 된다 그러죠. 필요한 영양소 가운데 필수가 이 바이타민인데, 이런 바이타민이라는 단어는 바이탈이라는 단어와 아민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바이탈이라는 것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미노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육신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이 바이타민은 우리가 먹어야 살 수가, 섭취돼야지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정말 2012년도를 마무리하고 2013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육신에 바이타민 C나 E나 B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어떠한 바이타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이타민 B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로 이 시간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너져 있는 꿈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이 바이타민 B를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꿈이라는, 이 비전이라는, 목표라는, 목적이라는 이 바이타민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지만이 2013년도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희망차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마지막 날에도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기만 앉아있으면 2013년도는 우리가 소망찬 2013년도를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우리가 바쁘면 자가용이 없을 때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잖아요. 여러분,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한테 아무 때나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택시를 타고 아무 때나 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2013년도라는 택시를 지금 우리가 타려고 손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에 아무런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가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몰라요. 택시를 타고 아무 데나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2013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야 할 꿈,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비전, 그
목표와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열심히 안 살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느냐, 목적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비전을 내가 가지고 2012년도를 열심히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그의 인생은 목적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놓고 있잖아요. 표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동화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에게 배우는 여러분 교훈이 뭐예요? 뭐 교훈들이 많이 있겠지만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는 저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완주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잘 달려도 끝까지 완주하면, 그 빨리 달리면 다 끝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자꾸 빨리빨리 뭔가를 빨리 이루려고. 미국에 와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속도 전쟁에 얼마나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빨리 성공하려고, 빨리 무엇을 이루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있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번 교훈을 얻어보십시오.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끝까지 완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좋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하여서, 그 좋은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잘 뛸 수도 있고 빨리 뛸 수도 있고 완주할 수 있어야지, 목표가 엉뚱하다면,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완주를 하고 아무리 빨리 뛰고 아무리 잘 달려도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목표를 향하여 다른 번째를 쳤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걸어갔던 인생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똑똑한 친구들이 가는 하버드 대학교 있잖아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 한국 사람들도 요즘 많이 가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하버드에 입학을 한 친구들이 50%가 낙제를 한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정말 똑똑해서 유학으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탈락하는 퍼센테이지가 80%, 90%를 차지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 똑똑한 친구들인데, 이 하버드 대학 들어올 정도면 세계적으로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국 애들이, 미국에 사는 애들이 50%, 한국에서 오는 애들이 8, 90%가 탈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 애들에게는 단기 목표는 있지만 장기 목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학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들어와서 무엇을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장기 목표가 없습니다. 단기 목표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대학교 가는 것, 우리들도 다 열심히 단기 목표를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목표가 없으니까 미팅하고 뭐 그냥 막 놀고 뭐 난리 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롱타임으로 라이프를 바쳐서 여러분
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갈 그 장기적인 신앙적인 목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 그 비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일까? 정말 돈 버는 것도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왔던 발걸음인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목표를 정할 때 많은 것을 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2012년도를 마감하면서 2013년도는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적지가 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참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 아니라 한 일입니다. 원띵이라는 거예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목표가 있는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었는데 오직 한 일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2가지 재주 가진 놈이 끼니를 걱정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를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던 이 예수님의 삶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목표가 여러 가지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오직 구원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사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단마귀는 얼마나 공격을 해요? 명예를 공격하죠. 물질로 공격하죠. 권력으로 유혹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곳에 목표를 두었던 그 예수님, 한 곳에 비전을 가지고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예수님은 사단의 어떠한 유혹도 벗어날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아야 되나요? 목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 목표를 향하여서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 과학 자연 시간인가요? 자꾸 뭐 과학 시간이에요. 여러분, 돋보기 놓고 이 종이 같은 거 태우는 거 여러분 다 해보셨죠? 어떻게 태울 수 있나요? 태양빛이 아무리 강력해도 여러분 돋보기에 그 집중되지 않으면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돋보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빛을 받아보니까 이 종이가 물질이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짝지가 전교 1등 하던 아주 수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하고 똑같이 놀더라고요. 놀 때 놀고 뭐 미팅할 때 미팅하고, 미팅은 안 했나? 미팅할 때 미팅하고, 뭐 놀 때 놀고 축구할 때 축구하고, 이러면 뭐 다 저하고 똑같이 놀더라고요. 근데 얘는 전교에서 1등하고 저는 밝힐 수는 없지만 이렇고 차이가 뭘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뭘까요?
4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책만 보고 있을까요? 머리가 더 좋을까요? 아닙니다. 집중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했기 때문에 저들이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놀 때도 집중적으로 놉니다.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의 차이예요. 저는 공부할 때 보면 뭐 난이도도 들어야 되고 과자도 먹어야 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 이 친구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공부만 집중하더라고요. 집중하면 태울 수 있어요. 2012년도도 우리가 한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을 불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저는 이 교회의 목표가, 이 표어가 우리 인생의 표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여러분, 일부분만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일부분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혼합되고 복잡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모든 집중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인생이 될 때 2012년도는 2013년도는 우리가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3년도 하루하루를 지날 때 이 질문을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걸음걸음마다 한 곳에 집중해서 그 질문에 엉뚱한 곳에 가면 고치고, 그래서 2013년도 마지막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 올해는 내가 표대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뿌듯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 칼럼에 자세히 적어 놓았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목회자 칼럼을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해요.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가야지, 과거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버리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간, 우리 2012년도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있었을 텐데, 이 시간은 이 모든 것을 매듭지으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2013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과거를 떨추어내라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주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도 보다가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매여버리면 지금 이 시간 소금 기둥이 되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과거를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손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끌어보십시오. 이 걸음걸이가 어떻게 되는지. 똑바로 여러분 고리가 이렇게 갈려져야 되는데 쟁기를 가지고 뒤를 보고 앞을 향해서 걸어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뒤에 나중에 보면 다 삐뚤삐뚤해집니다. 뒤를 잊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뒤를 어떻게 잊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과거를 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행했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선택함으로써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그 나쁜 과거에 내가 매이지 아니하겠다고. 내가 받았던 상처에, 들려졌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매이지 아니하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2012년도가 매듭짓고 2013년도 그때를 향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012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표대가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의 과거를 매듭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